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던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된 운명에서 이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가 공급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나이가 이제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그 어렸을 때 습관을 못 고치고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야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게 큰 부끄러움이 안 되지만 군대 갈 때가 되어서 군대 입대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듣는 이삭부 말씀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듣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삭부 말씀이 아주 기초적이고 그냥 초보적인 말씀에 불과하냐? 사실은요, 이때 듣는 말씀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중국어, 일본어, 또 영어, 불어까지 갑자기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막 한다.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잘 때는, 잠에 들 때는 베넷머리가 자라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새 장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또 잘 때는 키가 채 8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1m 80이 되어 있다. 비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12가지 주제들로 이사부 말씀들, 이것들을 그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반복하고 또 내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을 두고 이것들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졌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가 나와서 출연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 손흥민을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여러 번 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똑같은 훈련만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슈팅 연습이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찰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또 패스면은 또 그 패스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세기로 찰 수 있는지 계속 연습시키고, 아마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뛰어난 선수는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를 꾸준히 갈고 닦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서도 그 기본기를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핵심적인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이사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요.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꾸준히 갈고 닦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이 기도는요.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원래 가능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능할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막히게 되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집회 때 창세기 나와 있는 이 아담이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의 동반자로서 충분히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그러한 사이였거든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관계에 놓여있던 아담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죄가 큰 담, 이 장애물, 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죄라는 그 큰 담, 장애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그리고 잘 교통되는 이 대화를 하고자 해도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회 말씀 때 듣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들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 문제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다 해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가, 이 죄라는 큰 담이요,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대화 소통 창구가 열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혹시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냥 전화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면 북측, 표현, 팩스, 전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뭘까요? 남북 직통 전화입니다. 남북 직통 전화 아십니까? 아마 이제 나이 좀 잡수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아실 텐데,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요. 수학이 들면 바로 북한과 직통으로 전화가 가능한 이 직통 전화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선을 끊어놨다가 연결했다, 끊어놨다, 연결했다. 이걸 반복하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 연결이 되었다가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남북 직통 전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한과 남한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통이란 뜻은요. 직통하다, 전화 따위가 두 지점 사이에 장애나 중개 없이 바로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딱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가 아까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사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옹알이하고 그죠? 조금씩 말을 터득하고 배워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갓 구원받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잘 받을 수 있지?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고 아직 기도에 능숙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든 혼자 말씀을 읽는 중에서든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옹알이 해도 어머니는 어때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뭐 때문에 우는지 조금만 들으면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축축해서 막 얘가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뭐라고 막 하는데 배가 고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더 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의사가 생기잖아요.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이거 하기 싫다, 저거 하기 싫다.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려하게 또 요창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기도를 실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아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기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때를 쓰든 어떻게 울든지요. 어떻게 보채든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리고 진짜 우는지 가짜로 우는지도 다 판별하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시면서 혹은 어제 머리 감으시면서 혹시 머리카락 이렇게 몇 개 빠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또는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 내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몇 개가 자라고 있는지 몇 개가 흰머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옹알이를 하던 빽빽 소리를 지르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 아기가 이제 돌이 좀 지났는데요. 엄마라는 말을 아주 잘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업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이지 했는데 그게 엄마를 업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업무 하다가 이제는
엄마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얘기하다니. 그런데 아빠 좀 해봐 이러면 아빠 못했는데 빠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상황에 아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빠 해달라고 하면요, 아빠 안 하고요, 뜬금없는 상황에 아빠 이렇게 합니다. 또 저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 원할 때만 아빠라고 하고요, 제가 원할 때는 아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막 업무 하다가 엄마 이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아빠 못하다가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잖아요. 다른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부모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생을 죄만 짓고 죄로 큰 담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던 그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엄마는 잠시 후 아기의 한마디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말에 기뻐하는 또 다른 엄마 아빠. 아기가 처음 말하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만큼 기쁨을 주는 단어가 없죠. 이 아기는 말을 좀 잘합니다. 여기 이 아빠는 아빠라는 말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하네요.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는 또 다른 아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죠.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맘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맛있는 간식 주고, 또 좀 커서는요, 표현하고 또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부모는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녀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학교에 있었던 얘기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요청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사랑과 능력을 넣어준 분이 하나님이시듯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잘못 살든지 잘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서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을 여는 말씀인데요.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연결된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히읗시읒 뭘까요? 항상 맞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는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다들 항상 하고 계십니까? 기도? 어렵지만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하라는 것이 어디 깊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딱 각을 잡고 딱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 항상 숨 쉬듯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느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식사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이 삶 속에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하는데 쉬면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숨 쉬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쉬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듯이 기도하라, 그 얘기가 틀림없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시대에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지에 있어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만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그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도요, 호흡을 5분 정도 멈추면 이제 숨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또 얘기하기를 호흡을 1분 참았을 때 그때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1분당 200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분이 지나면 그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대요. 그만큼 이 기도는요, 영혼에 있어서 영혼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간다. 기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해야겠구나.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가 끊기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되죠? 이 환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산소호흡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떼면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히읗, 시읒, 기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쓰고. 두 번째는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하려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기억된 그 생명 유지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거지만,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요, 내가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힘써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항상 하는 것도 중요한데 힘써서 해야 된다.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를 해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많이들 알게 되시겠지만,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마귀가 이 기도의 능력에 가장 많이 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전 그 다니엘에서 보시면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와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음모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마귀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패배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패배했던 거예요. 가장 크게 패배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지 기도부터 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니까 너희도 항상 기도해라.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 위인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단한 위인들 할 때 그 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얘기할 때 그 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데 그 속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제가 입대해서 군대에 있을 때는요, 터미널에 가든지 영화관에 가든지 지하철에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항상 그곳에 군인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쫄병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언제 제대할까? 나도 답답하지만 저 사람도 답답하겠다. 그런데 귀신같이요, 제가 딱 제대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백화점에도 있고 터미널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어딜 가나 있는데, 한두 명씩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의 생각에 군대 그리고 군인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그만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영상 경기 보시겠습니다. 화성시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주인에게 5만 원권 지폐를 건넵니다. 판매된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선물용 카드가 이미 한 무더기 놓여 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 카드를 정리하는 남성. 이 모습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산책 중이던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유창욱 경사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범죄와 연루됐음을 직감한 유 경사는 20분 뒤 다른 편의점으로 가는 남성의 뒤를 밟았고, 남성이 또다시 선물용 카드를 사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앞서 산 선물용 카드 150만 원어치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그제야 유 경사에게 검찰 관계자가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되니 이를 증명하라며 선물용 카드 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남성은 추가 피해를 막아준 유 경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 한 분이요, 쉬는 날 이제 유모차에 애기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이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유모차 끌고 가니까요, 사실은 애기랑 같이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막 구매를 많이 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범죄에 지금 연루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이 형사분은요, 항상 범인들을 생각하니까 일상 속에서도 이 범인들을 잡아내는 이 육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나갈 때는 좀 이상하다. 그런데 두 번째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품권을 막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고 이걸 막았던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경찰관처럼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선한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갈까요? 악한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갈까요? 악한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기도할 때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셔요? 큰일 났는데요. 항상 감사하는 삶 살고 계시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 그리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내 삶 속에 이 감사가 있을 때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도 감사하고요. 저것을 해도 감사하고 혹은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하다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렀던 그 미국의 유명한 분 계시죠. 포드사의 창립자 이 헨리 포드 씨가 어느 날 편지를 받았대요. 시골 학교 그 요교사에 있던 마르다 벨이라는 분이 이 헨리 포드 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 씨, 제가 시골 학교에 선생으로 있는데요. 우리 시골 학교가 너무나 가난하고 또 돈이 없어서요. 피아노 한 대 살 돈이 없어서 부탁드리는데 한 100불 정도만 혹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100불이 아니라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 씨가 엄청난 부자잖아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주영 회장과 같은 분인데 현대를 잇게 한 이 정주영 회장과 같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분도 돈을 꾸려고 하고 저분도 돈을 꾸려고 하고 수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왔을 때 이 사람도 나에게 사정사정해서 돈 빌려가 봤자 딱 입 싹 씻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겠지. 이러고 마음을 좁게 하고 10센트를 보냈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한 100원 정도. 100만 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100원 정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단 말이야.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르다 벨이라는 사람은요. 거기서 실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100원을 가지고 땅콩 씨앗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구석에다가 땅콩 씨앗을 이렇게 심었대요. 그리고 수확한 걸로 또 일부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또 일부는 땅콩 그 열매를 팔아가지고 나온 일부는 헨리 포드 씨한테 감사한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 씨가 그것을 받고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내가 100원 보내줬는데도 이것 가지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요. 헨리 포드 씨가 원래 100만 원의 10배였던 10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가 항상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 감사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 벨이란 이 선생님 본인이 원했던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100원 보내줬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 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던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기욤 이읒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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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맞습니다. 기도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 네 번째 이유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은 이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이 구원받았던 신부들도 같이 졸며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 쉬운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잠자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 즉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맞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놓여졌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을 때 이 죄악이 걷어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맞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명령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령인 겁니다.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둘째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반복입니다. 반복.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웰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는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사무엘상 1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2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많은 일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많은 일들, 그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 돌아오시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던 거예요. 특권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히고만 있는 거는 사실은 미련한 일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데 어려운 일, 또는 어떤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데 어려운 일, 대통령으로 연결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히고만 계실 겁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부분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얻는 비결이 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기도를 하는 게 사실 힘써야 되는 이유, 왜냐?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귀가 방해하지만 또 신앙생활도 마귀가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육신,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잖아요. 기도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5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를 통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요, 복된 장맛비를 내리는 천국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된 장마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 식물들은, 이렇게 곡식들은 자라면서 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장맛비가 내리는 거예요. 복된 장맛비. 얼마나 필요한 장맛비예요. 그것을 내리게 하는 천국 열쇠가 바로 이 기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갖고 있으면요, 이 기도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장맛비를 필요로 할 때. 에스겔 34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6절,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기 보시면요, 복을 내리시는데 모든 것도 복되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리해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된 장맛비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내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복된 장맛비로서 해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안 될 때,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된 장맛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6번째, 주님의 지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이 내 문제를요,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이 서투른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전이 아주 서툴러요. 운전 면허증을 어떻게 땄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 타면은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심장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내 문제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잖아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행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도 욥이 자신의 그 경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얘기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미래도 나의 삶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삶과 내 계획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를 해야 할 내용과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그 능력의 오른발로 우리를 다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런 기도 응답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힘쓰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2절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계속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오직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고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 내가 그 원한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할진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야기하듯 어디서나 하되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한적한 곳은 이제 좀 조용하고 어디 기도할 만한 여유가 있고 좀 고요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금 조용하고 좀 고요하고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를 만드셨던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 중에 언제는 딱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되면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만약에 일어나서요, 기도를 하지 않고 일상을 보내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상생활 시작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뭐 청년분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큐티라고 해서 아침에 고요한 가운데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과 하지 않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무시로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별히 더 많이 간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요,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이 지금 몇 번 물었습니까?
물어 가로되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븐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요. 어디로 갈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다윗은 구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되 이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때에는 저렇게 해주시고 또는 저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가 그렇게 궁금해해. 이렇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다윗과 같이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 자세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기도로 응답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기도의 시기와 방법 5번째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6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 내주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전도 집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들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을 위해서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고요. 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다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삶이 구원받았다고 180도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지만 조금씩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다면 이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받고 있을 때나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받았을 때 기도하는 분은요. 이 고난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기쁘고 감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탄생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정직한 의인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합당치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게 무엇이냐? 합당하다는 게 이 저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울 한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고요.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두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았을 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있고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육신을 위해서 구했던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기도는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망치는 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뜻없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 참 많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통로가 되고 또 승리의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숨은 허물과 죄를 깨닫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듣고 혹시 따라 부르시고 싶으신 분은 같이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운명 속에 놓여져 있어서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복음 말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 신앙생활 또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와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열매들로 항상 깨달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 항상 거하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날로 세상이 악하여 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가 확실하게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맞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